토라 포션 8번째, 바이실라흐 창세기 32장 36장에서 32절 말씀, 오바댜 1장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장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바이실라흐는 그가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후 장자권을 받았을 때 인생이 곧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의 장인 라반은 종종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원래 약속했던 라헬 대신 그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소유에 대해서 협상한 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뒤집거나 변경하면서 야곱을 착취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첫 7년 동안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일했지만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 더 일합니다. 그 후에도 양떼를 키우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추가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예수와를 믿고 나서 이제 인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은 예수와의 모든 제자들이 겪은 험난한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장자권을 받은 자인지 예수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 중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두 번째 오실 때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승리해서 부활할 때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린 자들은 처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와 처벌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믿음을 버리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정복당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구절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거룩한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이 장자권이 쉽게 받았지만 장자권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된 신앙의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야복강에 이릅니다. 이제 20년 전 에서에게서 도망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하러 오는 건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형이 복수하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2장 28절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건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너의 장자권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시작은 쉬운 것 같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낸 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